우리가 원래는 예배는 세대 간에 분리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가 처음 시작되고 개혁교회 시작됐을 때는 교회는 무조건 예배는 한 자리에서.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 영국에 막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가정에서 버려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애들은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은 모아서 이제 주일학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분리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 때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이래가지고 남자와 여자 따로 예배 드리고 또 어른과 아이들 또 따로 예배 드리고 분리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원래는 이제 세대 간에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전통이었었는데 그 전통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뭐 장점이 있죠. 하나는 예배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예, 예배 공간이 조금 좁아도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안 하니까 괜찮아요. 또 하나는 눈높이에서 할 수 있죠. 찬양도 아이들 좋아하는 거, 또 설교도 아이들이 듣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있냐? 아니요. 나쁜 것도 있어요. 교회 일체감이 깨졌어요. 누가 우리 교회 어른인지 몰라요, 애들이. 일체감이 깨져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세대 간의 연대가 약해져요. 또 하나 있다면 가정도 신앙의 공감이 참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는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해야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서에서 예배하지만 또는 분기별로 우리 아이들이 또 연합 예배 드려요. 교육부서 연합 예배.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부서 연합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교육부서끼리 다 모여요. 우리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5번, 6번은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같이 드려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고 배워요. 어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요. 예, 아이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예배한다거나 하진 않아요. 예, 실제로 개혁교회들 보면 정말 어른들도 듣기 어려운 설교를 아이들에게 해요. 아이들이 못 듣냐? 아니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귀가 다 열려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또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거나 모자라거나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릴 때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래요. 그럼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들면서도 아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고 생각했어요. 내 친구들이 다 드니까 안 들리면 부끄러워서 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고 생각할 때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랐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순간에 제가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십자가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망치로 때렸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 용서했다면 자식이 용서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망치 들고 다닐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뭐 그게 자랑이라고 십자가를 앞세우냐. 참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외에 그가 그곳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세요. 성령께서 내어놓으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죠. 주님, 제 어려움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아파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시험 봐야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요, 지금 많이 아파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난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암송하겠죠?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암송하던데 그만큼 오늘 말씀은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요?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냈대요? 말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대요. 세상이 누군데요? 세상에다가는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름을 다 쓰고 싶었어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다고 이름을 다 쓰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쓰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했어요. 세상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내가 아이들 이름, 어른들 이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내가 다 넣고 내가 너 정말 사랑해 하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한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이름을 넣고 읽으면 좋겠죠. 세상이 바로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간혹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혼자고 외롭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뭐 원망하고 나를 멀리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다고요.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주 많이 사랑하신대요. 경상도식으로 하면 억수로 많이 사랑하는 거고, 전라도식으로 하면 겁나게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 왜 비겁하게 아들을 주냐, 자기가 와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가 와야지, 사랑하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내줘?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아들을 줘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 있을 수 없는 사랑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세요? 아마 피로를 채워주면 아파요, 기도했어요, 고쳐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군요. 돈이 필요해요, 안 줘요, 그다가 줬어요. 아, 하나님 역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우리 피로를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쉽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돈도 금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서 우는데 하나님은 있으면서도 안 줘요. 차라리 10시간 기도해. 내가 기도하면 줄게. 이렇게 하면 기도라도 할 텐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간혹 가다가 불이 다 꺼진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간혹 봐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 자녀 때문인가? 아니 남편 때문인가? 여러분 되게 남자는 안 옵니다, 밤에. 그거 아세요? 남자는 되게 자든지 아니면은 친구 만나든지 하지 절대 교회 안 와요. 남자들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옵니다.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여자들은 와요. 가깝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멀어도 와요. 와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잠시 보면 가슴이 약간 무너져요. 어떤 어려움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간간무소식이에요. 물론 왜 안 주시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줬겠습니까? 다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까지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떤 분이 아버지 집에 갔어요. 갔더니 러닝머신 하나가 집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잘 됐다. 아버지 안 쓰시는 것 같네. 옷도 걸려 있고 밑에 물건도 쌓여 있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돼. 나 가끔 타야 돼. 그리고 거기다 옷도 걸어놔야 되고 그리고 고추도 말려야 되고 나 써야 돼. 그 순간에 아들이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섭섭했어요. 섭섭한 이유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아니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안 준다고 저렇게 하나 하는 섭섭함이죠. 특히 서운한 것은 아들의 필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말에 더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돈도 하나님께 정말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뭐 필요한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봐야 쓸데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500억씩 우리한테 주신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때까지 9988-123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죽게 하면 하나님께 손에 날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을 막 통 크게 막 기분 좋게 한 방에 막 주시는 않는다고요. 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기근이 난리가 납니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에 더 큰 감동과 사랑을 느끼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 룸메이트인데
저한테 그래요. 아, 형님, 혈액형이 뭐예요? 그래서 난 B형이지. 왜?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O형이 필요하대요. 자기네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O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O형이고 누구도 O형인데 같이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대요. 간 주려고. 신학생이 간 주려고. 형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갔어요. 갔다 왔어요. 검사 받고 와서 뭐라냐면 딱 맞는데 이래요. 딱 맞는데. 아니 자기 주일학교 교사예요. 딱 맞는데 자기가 가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이식해줘야지. 아산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다 뛰니까 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 친구 하나하고 이 전수환님하고 해서 둘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문병을 갔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이식을 했으니까 문병을 갔는데 하는 말이 뭐니, 형 절대 이식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이런 거 좀 몰랐다고 자기는. 내 배에 진짜 예수님 십자가가 새겼다는 거예요. 또 체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찌니까 더 많이 찢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찢은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보여줘요. 안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보여줘 이렇게 탁 가서 보여주는데 흔적이 이렇게 남았어요. 십자가를.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담당 교역자가 간을 내줬어요. 우리 사실 이런 이야기에 더 큰 사랑을 느끼죠. 우리는 아버지가 러닝머신 주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을 죽여요. 떡 주고 병 고쳐주고 할 땐 예수님 사랑했지만 더 이상 안 해주니까 그를 버리고 떠나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주고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삶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빠들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기를 쓰고 직장에 붙어 있습니까? 진짜 싫은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데,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왜 아빠들이 거기 다닐까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가족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집이나 필요한 것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그냥 돈 몇 푼 쥐어줬을 때보다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독생자보다 건강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이유도 건강, 형통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것은 애들이 성탄절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보다 성탄절에 받을 선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이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기예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때는 모르면 옷도 사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그래요. 좋은 데도 가고 싶고. 근데 만약에 알았어요. 말기암이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돈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좋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유되는 거예요. 암이 낫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10년을 더 살 것을 택하겠냐 아니면 수명을 10년 줄이는 대신에 10억을 택하겠냐.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수명을 10년 줄이고 10억을 택했어요. 왜 그랬냐? 가족들에게 10억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아빠들이 이렇게 착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착합니다. 제가 만나본 아빠들은 다 착해요. 가족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가족이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지 가족이 죽었다면 그 사랑과 희생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부자가 되게 하시고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됐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 예수님 몸소 다 받으세요. 거기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어서 기력이 다 쇠한 그 노인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맡은 시절에 여름마다 거진선도 갔는데, 하나는 충청도로 갔어요. 한 5개 지역으로 아이들하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가진 고생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 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할머니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할머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머니가 됐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가난과 싸우고 술주정뱅이 남편과 험한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많이 혼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지만 약간 좀 말하면서도 너무 관용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는 줄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할머니를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져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할머니가 평생 사신 거예요. 지금 사시는 말씀이 나 같은 걸 위해 누굴 보내준다고 그래요. 나 같은 걸 누굴 보내준다고.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요. 제가 할머니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중에도 사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임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지금까지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필요도 없는 그 돈, 금 같은 거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한번 이렇게 베푼다고 해서 손해나는 것도 아닌데 왜 병을 그렇게 안 고쳤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이런 하나님이 종종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고 또 건강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금가질 거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없어서 삽니다. 물질 훈련을 여러분 단단히 받으셔야 돼요. 없어도 살아요. 그까짓 거 없어도 살아요. 굶었어요. 없어서 굶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안 굶으면 되니까. 아팠어요. 죽었어요. 다 낫지 뭐 이제 안 아플 테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자존심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닌데, 건강하게만 9988 123만 하다가 우리가 갈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 그거 해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유치하게 우리가 믿지 말자고요. 그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니까. 돈 주고 건강 주는 것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가 대답해서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야, 너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누가 그래요? 없을 수 있죠. 내가 진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 나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진상을 부려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써놓고 나 사랑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낸 거야. 네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 이제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 네 아들이 다 했어. 너 이제 내 아들 됐으니까 너 이제 내 나라에 오면 되는 거야. 그냥 마음 편히 살아. 괜찮아. 마음 편히 살아. 없어? 먹을 거 없어? 괜찮아. 살아. 견뎌. 버텨.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야, 너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너 아들 너한테 보내지도 않고 너 그 아들 믿지도 않는데 너 그렇게 뭐 잘 살고 하다가 나중에 영원히 너가 멸망당하고 사는 것보다 너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나 의지만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니? 괜찮은 거야. 너 괜찮은 거야. 그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매일 기쁨과 감사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